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그의 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우리 나병은 현대에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은 살이 썩어가서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세포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통증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살이 썩어가고 있어도 그 썩는데도 아픔을 모른다라는 게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과 분리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질 때겠죠.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고 우리의 육신도 죽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 고통을 모르는 현대인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병으로 오늘 상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몸은 나병 환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나병 환자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마가복음에는 꿇어 엎드렸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절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지금 이 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사회 통념상 또 그 율법상 이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따로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많은 군중 속에서 발견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법에 의하면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되게 예수님 앞에 되게 가까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었던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가까이 설 수 있었을까?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9절에서 보면은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때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도 분명히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병들면은 누구에게 먼저 갑니까? 의사에게 나가거든요. 근데 특별히 나병은 예외였어요.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상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그것들을 검증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모세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결국에 나병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진 병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우리 누나 미리암 나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 13장 11절에 보면요. 레위기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확실하면은 이 사람은 가두어 두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왜요? 가두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진영 밖에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밖에 혼자 뭐 움막을 짓고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혼자 살아야 됩니다. 뭐 직장에 갈 수도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나병은 그냥 단순히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생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부분이 다 망가지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병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8장에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뭐 하셨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후에 지금 내려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도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우리 산상수훈의 가장 주된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도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병인 거 들키면 안 되니까 옷을 겹겹이 입었겠죠. 막 살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입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나병 환자로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앉아서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생각한 것은 뭘까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지금 내 병을 준 사람은 아니지만 준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뭐예요? 내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4대 성인이고 사람이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해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나병이니까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이니까 깨끗해진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깨끗해지는 것은 병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막혔던 모든 것들, 지금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마을도 떠나게 됐고 직장도 얻을 수 없고 혼자 지내는 그 쓸쓸한 모든 고독감, 외로움들, 힘든 이 여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바디메오가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시끄럽겠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무슨 일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에 앞서가는 4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노이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지금 바디메오한테 있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셔서 그의 모든 질병, 그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막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치료를 받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1명만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명을 칭찬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듣는 메시지가 뭐냐면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와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뭘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예? 자기는 지금 세리장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나는데 예수님 제자에 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창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거를 삭개오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 세리장이면 지금의 국세청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높으신 분인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의 체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유대인들도 많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앞에 그 꿇어 엎드렸을 때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아, 오늘 벌써 또 주일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나 오셨습니까? 또 예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예? 정말로 오늘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지. 여러분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오래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뭐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그런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지금 엎드려져 있는 그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발발발발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고개를 들면은 자기 온몸이 지금 막 썩어 있는 것, 모든 피부병들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막 두꺼운 옷으로 긴 천으로 아마 온몸을 감고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혹시나 옮길까 봐, 부정하다고 여겨질까 봐 율법에 의해서 그를 절대 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만져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손을 대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손을 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불쌍하십니까? 고개 빳빳이 드시는 분?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시는 분? 막 돈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막 과시하는 분? 그런 분들이 혹시 불쌍히 여겨지십니까? 아니겠죠. 사람인 저희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불쌍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해 보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지금 엎드린 발발 떨고 있는 그 문둥병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깨끗하여지기를.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가 언제 풀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풀리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키워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대로 다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다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풍성한 교회 온 거 여러분들이 원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직자를 주고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44절에 보니까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이제 문둥병이 나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쭉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요약하면은 새 2마리를 가져와요. 그래서 한 마리를 이런 질그릇에다가 잡습니다. 그럼 이제 피가 나겠죠? 그럼 그 피를 찍어가지고 이제 환부에다가 바르고 이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정결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마리 새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이 죽은 한 마리 새가 상징하는 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새 한 마리처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요 전혀 자유함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얼굴이 더 죄송합니다. 똥 씹은 얼굴 같아요. 더 찡그러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문둥병자에게 오늘 무엇을 주십니까? 자유함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삶에 얽매여서 문제에 얽매여서 오늘 우리 주일 설교 제목처럼 우리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들어가라, 하나님은 들어가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함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8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84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전능하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우리 3절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예.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참새도 제 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비들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기쁨이 넘치겠죠. 평안하겠죠. 주님 안에서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에 이 고백한 사람처럼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쩌니까 마을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마리아 땅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개돼지처럼 인정하고 소외받는 그 사람들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뜨던 그 여인이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호렙산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져보시면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풀 한 폭이 없는 데입니다. 근데 모세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 목자잖아요. 그 당시 지금. 근데 그 양들을 풀 없는 그 메마른 산으로 데리고 간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는 자기가 양치는 사람이라면 그 양을 푸른 목장, 쉴만한 물가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 정말로 더운 그곳에, 물도 없는 그곳에. 그러니까 모세의 상황이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힘들고 소망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정상은요 엄청나게 더워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 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지푸라기 여러분들 태워보셨죠? 이렇게 쉽게 타고 쉽게 확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그 지푸라기 같은 건데 확 타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3절인가? 2절 한번 말씀. 예.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나 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뭐예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푸라기 확 태우면은 10초면은 확 꺼지잖아요. 근데 이 떨기나무도 지금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안 꺼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불이 켜진 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 원래 호렙산은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기나무가 가끔 타는 경우가 많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 누구냐? 모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양을 쳐야 되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산으로 올라온 정말로
어리석은 모세의 모습.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확 타서 없어져야 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떨기나무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인생조차도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나병 환자가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우리 7장 12절 말씀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지 대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인정으로 먼저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남을 먼저 인정할 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불쌍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고백하죠. 예,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사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정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쉬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닌 이상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잡아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진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말씀으로 가셔야 되고 더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이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